할렐루야.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회복되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타리 밖으로 흘러나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정의 화목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모세가 어떻게 명령했느냐? 그러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데 바로 헤롯이 이복 동생인 아내 헤로디아에게 결혼했죠. 세례요한이 반대하자 참수당해 죽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위기를 당하도록 몰아넣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수적인 랍비들은 음행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을 했고 좀 진보적인 힐레라파 같은 랍비들은 남편을 불편하게 했을 때 밥을 태운다든지 수다가 많다든지 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을 때 자기 아내를 버리는 구실로 이혼 증서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모세가 24장 1절 신명기를 허락한 것은 바로 학대당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여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혼 증서가 없으면 계속 한 남자의 아내 신분이기 때문에 그 남자와 살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는 몸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그리고 혹은 간음형으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운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는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만 이혼할 권리가 있었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 조항을 이혼을 정당화하고 남자들 마음대로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구실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혼을 당하게 되면 사회에서 퇴출되고 몸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규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5절을 보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하단 말은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도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허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죠. 그저 기능적인 존재였습니다. 출산하고 살림하고 경제 수단으로만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유대인들의 가치에 대하여 주님이 새롭게 오늘 오히려 이혼의 정당성이 아니라 결혼의 정당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은 창조의 질서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이 바로 창조 행위의 결과요 첫 번째 열매였죠. 그리고 이 가정에 주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던 존재가 각자 남편과 아내가 독립개체가 되어서 스스로 서는 삶을 살아야 하죠. 부모는 동시에 그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마마보이, 파파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하여 연합의 원리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란 말은 악교로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세 번째는 한 몸의 원리입니다. 공동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이죠.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이듯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보았습니다. 9장 끝부분에 9장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이 나오죠. 때가 가니까 세월을 아끼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검증을 가정에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복종해야 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에베소서 6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예수님처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듯이 존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완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악해서 문제가 생기면 헤어질 생각부터 합니다. 떠날 생각부터 합니다. 몸은 같이 살아도 이미 마음은 떠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가족뿐 아니라 교회 가족 왜 하나님 주셨을까요?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아니 사명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가족뿐 아니라 교회 가족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내주신 사람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얻는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당연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먼저 가족을 사랑하는 일, 교회 가족들을 생각하는 일, 또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 모으고 특별히 주신 가정을 더욱 평안케 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